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과 그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에 가면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구, 김구 선생님께서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손영원 목사님을 오산학교 교장으로 청빙하고자 애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환우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김구 선생님의 부탁을 고사했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님이 손영원 목사님께 써주신 글이 있는데 그때 써준 글은 조선 후기 2학년의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답설 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불소 난행 발걸음을 어지러이 말 것은 금일라 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수작 후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눈 내린 들판은 길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먼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발자국을 보게 되면 그 발자국을 신뢰하고 그것이 길이겠거니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먼저 걸어갔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그 걸음을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도자의 신중함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내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 말한다면 눈 내린 들판과 같이 방향을 잡기 힘든 길을 걸어갈 때는 앞서 바르게 길을 찾아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무척 교만한 말과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본받으라고 해야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는 아마 그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그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혹은 자질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 보내셨기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척이나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서 김구 선생님이 인용한 시에 나오는 눈 덮인 들판과 같은 곳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나 자신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교회 질서는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 것인지,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역할은 어떠한지 방향을 알 수 없는 눈 덮인 들판과 같은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 덮인 들판과 같은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을 먼저 걸어간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충실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점점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내게 오늘 닥치는 유혹과 선택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바른 신앙의 삶인지 판단하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너무도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어 어떤 것이 주님의 생각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분별력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장성한 자일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이 있고 청소년기의 신앙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눈 덮인 들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스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스승들을 그렇게 고맙게 여기지 않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지 않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이 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권면하거나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좋은 영어 선생님, 수학 가해 선생이 있거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학원이 있다면 길을 쓰고 먼 곳에서 찾아갑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선생님들과 만나서 성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스승, 내가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앞서 발자국을 남겨주신 그런 스승, 하나님 보내주신 영적인 멘토들을 찾기 위해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눈 덮인 들판과 같은 이 시대에 바른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을 구경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얘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나의 모습을 알고 나는 그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이 눈에 뜨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승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승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승과의 인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자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부딪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거짓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 진리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스승을 보내어 주십시오. 먼 발치에서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승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인 승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적인 승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적인 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